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죠? 2019년도에 2018년도 12월 달이죠. 중국에서 이제 강제 출국돼서 국내에서 잠깐 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인도네시아로 갔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사실은 2년 동안 언어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되면서 다시 5개월 만에 국내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1년을 보내고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언어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언어 배운 시간은 학교에서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과외로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을 못 배웠어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사역지를 주셔서 지금 현재 이제 신가왕이라고 하는 사역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에 들어간 지 만 3년이 지나서 이제 현지 화교교회에서 같이 현지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가 어떤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임수경, 박진동, 근데 우리 주보에는 우리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는데 박성찬, 이마리,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 박성찬, 이마리라고 하는 그 사역명이죠. 가명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박진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았어요. 선교사 사역한 지 23년 만에 박진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서 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인도네시아는 이제 종교 비자가 허락돼요. 왜냐하면 현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5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 카톨릭이죠. 카톨릭, 불교, 힌두교, 여기까지.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인도네시아의 화인 동화 정책이라고 해서 사실은 화인 동화 정책이 아닌 화교 배교 정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34년 동안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이 화교들은 중국어를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문화 금지, 중국어 이름 금지, 중국인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국적도 없는 현지에서 자기 인도네시아 국적까지 박탈된 상태에서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한 이 화교 교회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 2000년도부터 과거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문화와 절기까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교까지 6개의 종교를 다 인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교사들, 그러니까 종교 비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저희들 기독교는 기독교 교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 비자로, 저희들 선교사 비자죠, 종교 비자로 이렇게 이제 받고 공식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어 배울 때까지는 은퇴 비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은퇴 비자로 가줄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 비자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전역을 다 어디를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현재 이제 종교 비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슬람, 지금 저희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87%. 전체 인구가 2억 7천만 명인데 87%가 이슬람이에요. 그 나머지가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만, 태국을 제외한 무슬림권 나라에 인도네시아만 종교 비자를 허락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이 종교 비자를 받고 인도네시아 언어를 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전역까지 다 저희들이 사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언어하고 말레이시아 언어는 거의 80%가 같아요.
그래서 일반 언어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뉘앙스만 조금씩 다르고 사용하는 그 좀 형태만 조금 다르지,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언어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어디를 돌아다녀도 다 통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도네시아 땅으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 언어와 중국어로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전체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저기 보면 저 인도네시아 전체를 보면 제가 사역하는 곳은 지금 이제 밑에 보면 섬이 세 개가 긴 게 세 곳이 나오죠. 가장 큰 곳이 보르네오입니다. 깔리만탄이라고 되어 있죠. 깔리만탄은 보르네오 섬이고요.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길쭉한 곳이 자바섬이에요.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자바섬이고, 그곳이 저희들은 이제 자바섬에서 이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보르네오 섬, 그곳에 서부 깔리만탄, 그러니까 영어로는 서부 보르네오, 서부주입니다. 서부 보르네오 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서부 깔리만탄 전체 보르네오 섬에서 저희들은 서부 깔리만탄 바라시 서부 깔리만탄입니다. 서부 깔리만탄 섬의 싱까왕이라고 하는 곳, 본티아락 밑에 싱까왕이 있죠. 본티아락이 서부 깔리만탄의 수도입니다. 주도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150km 떨어져 있는 싱까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익산보다 더 작은 소도시예요. 소도시에서 화교 사역을 현재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교교회 한번 보시면요, 저희들 여기가 싱까왕 교회인데, 싱까왕 교회에 이곳에 이제 객가카베라고 하는 서부 깔리만탄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객가카베가 이제 왜 객가카베 그러냐면 GKKB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영어식으로 안 하고 인도네시아 언어는 발음이 어디 독일하고 네덜란드식이에요. 유럽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ABCD, EFG를 안 하고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베제데 EFG 하 이렇게 나갑니다. 발음이. 그래서 저희 이제 객가카베인데 GKKB가 이니셜이 그레이지아가 이제 교회인데요. 그레이지아 크리스텐 깔리만탄 바랏. 그것이 이제 거꾸로 인도네시아 언어는 거꾸로 됩니다. 바랏은 서쪽이에요. 서부 기독교 서부 지역 KB가 서부 깔리만탄주 기독교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에서 이제 그 속해 있는 교회에 싱까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싱까왕 교회는 1906년도에 개척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올해로 100 몇 년이에요? 올해 이제 119년째가 됩니다. 금년 10월이 119년을 맞이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속해 있는 교회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요. 사곡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로반이라고 하는 제2 캠퍼스가 있고, 뿌삿은 메인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와 같이 옆에 있는 교회에 그곳에 제3 캠퍼스가 있어서 학교가 3개의 학교가 있고요. 그곳에 1700명의 학생들이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게 150명의 선생님들이 있고요.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런 곳에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세 곳의 학교 캠퍼스와 또 4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5개가 교회가 있는 거죠. 4개의 지교회가 있고요. 여기에 시장꾼과 싹곡과 꽃빛산과 로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싹곡이라고 하는 교회는 학교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건물을 얻어서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학교 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3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반동이라고 하는 거, 언어를 배우는 반동이라고 하는 이 자와섬이죠. 그곳에서 이곳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교류가 돼서 사역을 할 때에 원래는 이 싹곡이라고 하는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이제 저희들과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있는 이
지교회, 신가왕 교회, 메인 교회이죠. 주 교회, 본교회와 저희들과 같이 이제 조인할 때에는 저희가 학교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목적은 학생 사역, 그 다음에 중국어 강의.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10월 달에 저희들이 와서 이제 허락을 하고 다 준비를 해서 2월 달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준비가 됐는데 2월 달에 가서 보니까 일주 전에 교회가 다른 전도사님, 현지 전도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학교가 아닌 외부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일주일 저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쪽으로 가기로 해서 갔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메인 교회에 가서 2년 동안 다른 사역을 했죠. 의료 사역과 그다음에 이제 설교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하고 현지 교회에 있는 지금 5개 교회와 또 그곳에 있는 부교육자들까지 포함해서 교회 성도님들 이제 그 운영위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교회는 회중교회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 계셔요. 근데 이제 마젤리스라고 하는 운영위원들과 같이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분들, 그 대신 부교육자들은 전체 다 의무. 왜냐하면 화교교회고 화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도 중국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 다른 민족, 타민족이 와서 그 교회에서 화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분들은 저희들과 똑같은 선교사와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언어밖에 못하는 현지 사역자가 중국계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도 문화도 모르고 선교 훈련도 배웠던 적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 중국계 사람들의 이 단결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무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들이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현지에서도 가니까 그 민족이라고 하는 또 중국계의 56개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근데 이쪽에 제가 사역하는 이 신가왕이라는 지역에서의 민족들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객가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에 사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이 객가족의 90% 정도 되는 객가족. 그러니까 물론 인도네시아 안에 몇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 많은 중국계 화교들 중에 90%의 객가족이 뭉쳐져 있어요. 그쪽 지역에. 근데 이분들한테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 사역자들도. 특히 언어가 다르면 더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2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의료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의 관계십이 되고,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같이 관계십이 형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비게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랬고는 학교로 다시 들어갔어요. 학교로 들어가서 현지 이제 본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 한 가정이 먼저 가셔서 거기 이제 그 인수인계가 끝나고 그분들이 3개월 되고 나서 2월 달에 제가 이제 합류가 됐죠. 그래서 같이. 근데 우선은 이제 그분들하고 다시 전도사님하고 관계는 성도님들하고 다시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이쪽에서 거쳐왔잖아요. 같은 또 지교회이기 때문에 지교회가 모든 것들이 같이 공동체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메인 교회, 본교회에서 파송장을 받고 이쪽으로 파송받은 사역자로 들어가서 이제 현재 들어가서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교회 3주년, 지난 2월 달에 3주년 이제 맞은 교회입니다. 교회 같이 있는 성도님들이고요. 우리 앞에 이제 있는 사역자들과 축하하러 왔던 3주년 기념식 때 축하하러 왔던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마젤리스라고 하는 운영위원들 같이 모여 사진 찍은 거고요. 왼쪽에 이제 오른쪽이죠. 제가 보는 데는 오른쪽에는 전부 다 저와 앞에 전도사님 가정과 두 가정, 뒤에 이제 운영위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밑에는 이제 이번에 행사하면서 3주년 행사하면서 찍은 겁니다.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하고 관계십이 이제 벌써 3년 넘어가니까 이제 그 안으로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만 2년 되니까 그 교회, 본교회에서는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그 무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 관계에서는. 사실 성도님들은 좀 깊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부분,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 성도님들하고는 관계가 정말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료사역하면서 신방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계가 쉽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방인 취급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메인 교회에서 떠나 이쪽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메인 교회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메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메인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 교회의 지역에 이제 순회하면서 목회를 이제 똑같이 현지의 사역자들과 똑같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는 인도네시아는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역자가 있어요. 담임 전도사들이 있지만 교회의 형태가 모든 부교역자들과 같이 설교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본교회, 우리 한국은 대예배가 있고 이제 오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일날 3번을 예배가 드려요. 본교회에서는 3번 예배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1번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거기에 맞춰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설교가 갈 때에 부교역자들이나 담임 사역자들이나 담임 목사님은 똑같이 그 순서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찬식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거는 세례를 못 줍니다. 세례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가끔씩 성찬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평일에는 이제 의료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의료 사역하고 있는데요. 의료 사역을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2번을 메인 교회에서 이제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많고 또 전도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가나안 성도죠. 그분들, 그 다음에 또 안 다니는 분들, 또 교회 현 교회의 환자들이 이제 보통 보면 적게는 뭐 8명, 많게는 한 20명 오전에만 그 정도 와서 환자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면서 전에 이제 전도를 하죠. 찬양어도 틀어놓고 전도도 하고, 기존적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문제될 게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감사한 것이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인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저희들이 자가용 승용차로 6시간 걸릴 거리에 있는 분인데 자기 이제 사위와 이제 딸이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그분들이 자기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 모시고 와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매주 와서 의료 사역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난 10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슬람 사람들도 와서 이제 침을 받고 의료 사역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하고 사실은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제가 돼요. 교제가 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전도를 못하지만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안 묻지만 어느 날인가는 복음은 들어가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제 복음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날이 오겠죠. 저희들은 이제 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제가 가 있는 싹고교회는 평일 때 이제 이 본교회에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틀을 이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도 이제 지금은 이 싹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평일 때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이제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는 평일 때 일주일에 한 번만 이제 본교회에서 하고 나머지 시간을 또 학교에 학생하는 것도 하루를 줄이면 한 4일 정도가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4일 정도를 이 지교회, 농촌교회 다른 옆에 있는 새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쪽도 이제 시골에 있는 저희들 지교회들이 시골에 있고 또 환자들이 많고 어른들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저희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섬기면서 의료 사역을 하면 그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요청하고 그다음에 부교육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의료사역하는데 의료사역하면서 전도를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침 놓는다고 하는 게 침을 놓고 항상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찰을 하다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니까 이제 의료팀을 교회 봉사부가 있어요. 봉사부에 이제 그분들을 앞으로 이제 한 3명이든 4명이든 의료사역하는 분들 이제 그 가운데 참여 자원봉사가 되고 이분들은 전도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같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전도를 담당하면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말이든 학가 말이든 본인들 객가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말이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교회들을 도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 학교 장학 사역입니다. 장학 사역은 중국에서 해왔던 사역이에요. 중국에서 티벳 사역을 하면서 거의 제가 17년 동안 2년 동안 언어 배우고 17년 거의 한 18년 가까이 티벳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돕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이 대학교로 가게 되고 대학교까지 가서 이제 그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이 되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한 과정을 해왔는데 이 장학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학생의 1인당 10,000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현지에서는 30,000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0,000원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 저희 이제 그 교단에 속해져 있는 교회에 속해져 있는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받아요. 근데 등록금이 그 사람들에게는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록금을 학기별로 받지 않습니까? 학기별로 받고 중국은 1년 단위로 등록금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한 달 단위로 등록금을 받아요. 12개월에 잘라서 똑같은 비용으로 해서 비용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30,000원이에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지급할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지급하는 등록금이 30,000원인데 30,0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그 구제부와 연결을 해서 규제부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일괄 통일해서 규제부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학교에 연결돼 있으니까 재정은 그쪽으로 줍니다. 제가 주고 재정 관여는 안 하고 제가 돕는 아이들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는 등록금만 주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학교로 들어가면서 이 학교 학생들을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만나겠다. 의료사역도 하고 또 평일 때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작한 아이들이 8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 이야기했더니 학교에서 8명만 이제 이렇게 그 구제부에서 학생들 봉사부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대신 이제 다음 학기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에 학생들을 더 늘려서 그 아이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결국 이제 저희들이 10명을 생각을 했다가 이제 8명을 받아서 이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만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말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교회가 119년째가 되니까 교회가 오랜 전통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상당히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단이 저희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객가갑의 교단, 서북갈리만던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모체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가 먼저 개척이 되어져서 그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50년이네요. 50년이 지난 후에 다른 교회와 이게 이제 같은 화교 교회들이 색깔이 비슷한 이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교회가 연합을 해서 교단이 되었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교회로 개척했던 교회들이 전체 뭉쳐서 이제 교단이 됐죠. 근데 교단은 지금 이제 196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60년 됐죠. 60년 됐는데 100교회밖에 안 돼요. 교단이 100교회밖에 안 돼.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전도가 많이 안 돼요.
전도를 많이 못하고 안 되고, 또 하나는 정부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전도할 수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만 전도하지 않으면 타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서 세상에 인도네시아 법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거를 막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아무 때를 어떤지 못던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법론 쪽이 문제잖아요. 전도를. 그죠? 예. 비둘같이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죠? 제가 중국의 법이 허락돼서 제가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가짜 이름을 통해서 들어가서 유학생 신분으로 늙은 유학생까지 돼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중의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다녀가면서 또 병원에서 또 여기서 실습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에 학교에 이름을 거쳐놓고 나머지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학생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 저희 중국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도 그 사역에 의해서 감사하게도 핑초와 탕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들이 사역자가 돼서 라사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티베트 지역에 이 티베트 불교 99.9997% 0.0003%라고 하는 기독교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속에서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도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구제 장학 그러한 그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20개 교회를 목회자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각각 다녔는데 교회가 항상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요. 평준화되어 있는데 전도가 돼서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성장하고 있대요. 어떠한 의미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두 사람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어른으로 계속 채워져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거의 항상 비슷하다. 약간 떨어지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프로그램도 없어요. 목회자들이 안 배웠어요. 이러한 곳에서 저희들이 전도하는 방법, 또 제자 훈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조금씩 이제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만 3년이 되고 나니까 목회자들, 선교사,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 통해요. 그분들이 신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날 남성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남전도의 모임이지만 그것도 되어졌고, 중국어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 이제 이 중국어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들 훈련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게 되고, 제가 중학교로 가서 이제 이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들도 열려지게 되고, 그거를 그 사람들은 안 하지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 있으면서 하나씩 이제 그분들이 같이 따라가고 저희가 같이 동참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거는 저희 이제 싹곡 교회인데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냐.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전체 1층으로 하려고 2층으로 해서 교육관처럼 해서 학생들 활동 공간으로 학교 안에 있으니까 우리처럼 여기 비전관처럼 그런 활동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교회 형태의 그냥 1층짜리 건물로만 통으로 된 거죠. 그냥 교회만 만들어지면 전혀 들어갈 게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근데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비싸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적을 좀 크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부족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학교가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중국어 반과 한국어 반과 그다음에 이제 반과 후 반들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은 교실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지금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교실을 싹 청소를 해요. 의자를 다 뒤로 밀려놔요. 저희들을 다 밀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예배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씩은 후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저도 이번 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성도들이 한 이야기가 한국 가면 꼭 좀 후원금 좀 많이 좀 해서 가져오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도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 교회도 지금 50명도 안 된다. 그런 가운데서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나를 파송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당신네 교회가 숫자가 더 많은데 당신네 교회가 먼저 기도하면서 10,000원씩이든 100,000원씩이든 먼저 후원금을 모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어디 공중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매주 수요일 날 거기는 기도회가 수요일 날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 그분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 헌금함도 만들어서 이제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어 사역자 중국어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역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내가 이제 한국 음식을 통해서 성도님들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연결고 우리 카톡 단체방처럼 현지에 이제 왓츠앱이라고 하는 단체방을 만들어서 있어요. 그곳에서 성경 읽기, 성경 읽기네 읽어지네 그거로 이제 맞춰서 성경 이제 이렇게 읽어라 강의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 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맥이 끊어지고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병이 좀 이렇게 1년에 2번을 와서 정기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라 그리고 이제 한 달씩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근데 몇 사람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성경을 몇 장 읽었다, 어디까지 읽었다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때가 되면 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늘겠죠. 인내가 필요해요. 화교는. 이제는 이거는 저희들 화인 사역자 모임이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화인들 동역자들 또 현지에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화교의 사역자들을 자꾸 연결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연결할 수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비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 현지 교회 활동들입니다. 의료사역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사역자도 훈련도 하고요. 이런 일들도 하게 되고 저희들 송탄전을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몰라양 나파리 교회 건축인데 어느 교회의 권사님께서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교회 건축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시간 가는 거리에 교회가 없는 농촌 지역에 가서 교회를 건축을 해줬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려서 교회 하나 조금만 하지만 그 금액에 맞게 교회를 건축을 해줬어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건축만 하고 손을 뗍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가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역 계획입니다. 싹국교회 평신도 중국어 훈련, 제자 훈련,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부속교회 방과 후의 모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학습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 순회 의료 선교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토르시나 싹국교회 건축 현재 진행 중인데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완공되기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언어 능력 아직도 부족해요. 인도네시아 언어까지 해서 이제 설교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중국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더 많이 쓰지 인도네시아말을 못 써요. 그리고 또 제가 6개월밖에 못 배웠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좀 많이 늦어요. 그럼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열심히는 공부하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언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언어의 능력이 올라야지만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화교구 사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자훈련 사역과 중국어 훈련 활성화되는 것, 그다음에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119년 있는 교회가 역사와 전통은 자라가는데 전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됩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필요한데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와의 이제 아내 건강을 위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 와서
지난 9월 달에 잠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전정신경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석증 아십니까? 하늘이 돌아가는 그 어지러움증.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에요. 지금도 막 눈동자 흔들려요. 그리고 중심이 안 잡혀요, 자꾸. 걸음걸이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마취에서 들풀린 사람, 마치 길거리에 다니면 혹시 저 사람 술 마신 사람이 아닐까? 그 정도 이렇게 흔들리는 중심 잡힌 거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 많이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제 아내는 사실은 이제 자가면역성 이제 좀 간 질환이 좀 있습니다. 1년에 2번 와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날마다 약한 것이 있음에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화인 선교 네트워크 조직, 선교 활성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년에 지금 이제 내년 금년 5월 달에 저희들 이제 GMS에 저희 중국 선교 지역 선교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중국의 이제 모임이 이제 화교권까지 중화기독교 선교회에서 화교권과 같이 네트워킹 펼치고 있는데 5월 달에 그분들이 화교 이제 페낭에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참석을 하는데 화교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말레이시아나 다른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 15명의 화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저희 이제 중국 시니어들이 과거에 중국했던 시니어들이 같이 참석해서 이분들이 대부분의 반 이상은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 뭐 저희들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화교권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 화교와 그다음에 저희들 화교 사역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뭉쳐서 네트워킹이 이제 만들어져서 중국 선교와 또 화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합니다. 심포지움이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참석하고 그 일들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같이 요청이 와서 나누게 됩니다. 그 일들이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 12월부터 제가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대만에 있는 루터교 교단이 저희 신가왕 지역에 있는 저희 현 교회와 조인이 MOU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지인들한테 본인들이 선교사 대만에 파송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패를 하고 돌아가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재정적인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교회에서 개척을 장소를 내면 리서치 되는 쪽에 그분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현지에서 인력 조달, 이제 저쪽 대만에서는 재정적인 것. 근데 거기에 제가 통역과 이제 리세팅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해달라고 요청이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역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지원받든가 아니면 이제 개척하는 지역에 모집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처음에 선교했을 때는 그런 걸 잘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현장을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그 민족의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전도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결국 네트워킹을 통한 인도네시아 선교뿐만 아니라 화교 선교와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훈련이 되어지면 중국 선교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희들이 이제 추방돼서 나왔지만 저희가 아닌 외국인들 또 화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네 민족, 자기네 이제 본 나라죠. 그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입니다. 2023년 약 80억인데 기독교 인구는 약 32%, 이슬람이 28%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카톨릭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데가 이슬람입니다.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많이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고요. 거기에 기독교는 약 7% 정도밖에 안 돼요. 가톨릭이 3% 정도 되고 그 가운데 신가왕 인구는 24만 명입니다. 화교가 65%예요. 기독교인은 가톨릭 포함 13%, 거기도 똑같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토탈하면 2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전도 대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100년 된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같이 똑같은 목회자로서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배웠던 것들, 경험되었던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저희들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이런 선교 훈련을 하면 그들 스스로가 선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일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결국 나머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약 87%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과 연관돼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에 목사님 읽으셨죠? 왕같은 족속,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또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심판의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 많이 강조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밑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족속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바로 그것이 죽으심과 부활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는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였습니다. 그죠? 다 떠나가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허리띠와 같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허리띠가 돼서 다 떨어져 나갔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흩을 것이고 멸망시키다고 말씀하셨어요. 실패였습니다.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게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말미암으심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으심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속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가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의무예요.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제사장,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책무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의무입니다. 권리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